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감정을 마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감정은 마음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고 써진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무릇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이 마음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거냐? 우리 마음, 되게 내 마음을 찾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작 자기의 삶이 좋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신을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연결돼 있고요. 또 마음에 따라서 육신의 모형도 달라지고, 또 삶도 모형도 달라지고, 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의 유형을 갖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게 활동의 역량을 발휘하느냐, 이 파워,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도 써져 있지만, 한마디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가 내 마음, 정말 승리하는 마음, 최고 좋은 마음, 이 말이라는 뜻은 곧 나라는 인생이 최고의 좋은 인생, 최고의 멋진 인생,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갖고 싶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수없이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선한 마음을 품어라. 얼마나 많은 마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끝도가 또 없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되게 착각해가지고 나의 감정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헬라적으로 표현하면은 마음 안에는 헬라적인 이 철학적인 표현은 정서의 부분과 의지의 부분과 생각의 부분, 이 세 가지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플라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 이 철학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다. 또 이 정성, 이게 이제 감정의 부분인데, 감정의 부분은 이 정서라고 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의 부분은 정서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요. 이 정서라는 것은 모든 내가 살아오면서,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부모님의 유전자로부터 가지고 내가 발현되는 것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이 성향이 있어요. 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교육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환경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 부모 줄기를 쭉 보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 이 줄기가 그런 집안이구나, 이렇게 하면요 다 이해를 합니다.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구나. 그게 뭐냐면 유전자 안에 우리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저장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컴퓨터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유전인자 염색체 안에 보면 모든 것이 놀랍게 기록 메모리 장치처럼 우리의 선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안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세포가 머리에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도 다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 몸이 소위 말하면 우리 이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간을 이식한다든가 콩팥을 이식한다. 남의 것을 이식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원래 술을 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맥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식한 사람이 맥주를 좋아했어.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은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정서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고 해서 우리 유전자, 부모, 우리 엄마, 아빠의 정확하게 염색체가 50대 50으로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유전인자를 50대 50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재료를 내가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과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사람과 상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과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사람과 여기 굉장히 달라요. 교육도 다 다른 거예요. 무조건 막 반복하는 사람이야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의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을 통해서 애초에 우리 족속 여러분 한 사람은 이 쭉 올라가면 그 한 사람이 시작된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하나님이 창조된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쭉 오면서 차곡차곡 만들어져서 저장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러한 메모리적인 것을, 좋은 것을 깨워준다. 안 좋은 것은 불태워준다. 죽여준다. 우리가 메모리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쁜 게 일어나면, 심하면 정신질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막 나쁜 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불안, 공포, 불안함, 또 그 두려움, 잠을 못 자고 막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죠.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죠. 너 어디 충격받았니? 의사들한테 가면은 막 대화하면서 어떤 충격, 어떤 자극, 그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지 실제 그 일이 돼서 터뜨려져서 나온 그 사건은 오래전부터 축적돼서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을 뿐이죠. 그런데 성령은 두 가지 측면, 이 메모리의 측면과 후천성의 측면을 두 가지를 다 관장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런데 성령은 성령이시잖아요.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이시잖아요. 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모략이 되시고 명철이 되시고 온갖 성령의 권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온전히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이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기름이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설교하겠고, 그럼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장하는데,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메모리된, 저 위에서부터 메모리된 것을 깨워주는데, 나쁜 것은 태우고 좋은 것을 깨워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을 여러분 때에 이걸 일깨워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천성이에요. 후천성. 여러분이 새롭게 배워, 들어, 자극을 받아, 경험해. 경험, 오감을 통해서 경험. 그리고 또 그것도 똑같은 것도 학습하는 모습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냥 멍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하는 사람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하고 마치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내가 막 유튜브라도 찾아보고 더 깊이 막 내가 연구를 해본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걸로 또 기도까지 해. 이게 또 다르지만 이 성령의 역사,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경험을 준비시킨다. 수많은 증거를 낳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성령이 임하면 깨워줘요. 깨워져 가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생각과 정서와 의지는 행동하는 힘이에요. 결단하는 힘.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한번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해내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나 1천 번째 작정했다.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실수하면은 난 실수 안 하려고 교회 와서 자고 3년간 자지 뭐 이렇게 합니다. 의지가 강하니까.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장을 봐요. 이 의지의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뭘 해도 그냥 하루 하고 말고 또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못하고 또는 의지가 박약하다고 그러죠. 박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자기가 싫은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막 고개를 흔들고 아니라고 하고 도망가 버려요. 의지가 박약해요. 박약. 야, 이거 하면 너 이렇게 스타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싫으니까. 공포스러우니까. 의지의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이 성령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불처럼 또는 생수처럼 때는 바람처럼 어쨌든 파워예요. 파워, 힘, 에너지, 권능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겠고 권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씀씀이가 마음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생각의 부분이 굉장히 강해지고 정서의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의지의 부분이 너무너무 강철처럼 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부분, 이 마음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마음에 굳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마가렛 영국에서 대처 수상을 그래 철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그 엄청난 영국의 그 노조들을 다 때려잡고 말이야. 그래서 법을 뒤엎 바꾸고 그리고 나라의 유기를 구했다고 그래. 철의 여인이라고 그래요. 노조 얼마나 우리나라 노조, 우리 요즘엔 노조 왕국이잖아요. 노조 잘못 건들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여자가 수상이 돼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때려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질서를 잡은 거야.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분이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다 눈치만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데 사회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철의 여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안 돼요, 이게.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철의 마음을 갖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내는 겁니다. 해낸다고 해서 불도저처럼 막 강한다, 소리 지른다 이게 아니고 어떨 때는 지혜롭게, 어떨 때는 겸손하게, 어떨 때는 절제를 해요. 아, 여기서는 내가 말하면 안 돼. 다 있는 거야. 기회를 봐야 돼. 말할 때 하고 나설 때 나서고 자기를 잘 통제하는 거야. 너무 마음이 강하니까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여기서 나의 화낸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참아.
그럼 네가 지는 거야. 딱 하면서 딱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여전히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막 뭐라 그러는데 뭐 화가 곧 그냥 막 저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강하니까. 이런 마음을 찾고 싶다는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그 예수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하고 이미 결론도 다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찾으면서 조금 세세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권면을 하고 싶다든가 유로를 하고 싶다든가 성령으로 무슨 교제를 하고 싶다든가 긍휼을 베푸고 싶다든가 또는 자비를 원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이것을 성공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이야기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 같은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결론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마음. 성공자의 마음. 승리하는 마음. 철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같은 마음에 왜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 스스로는 마음의 쉼을 못 얻는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든지 화나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 믿기 시작하면 막 증오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짜증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이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마음을 부여잡고 거기에서 진짜 철의 마음, 승리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성공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워져. 이런 마음을 품으면 똑똑해져.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런 마음 저런 100번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마음을 못 품는데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히 멍에를 메고 배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도 우리가 알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 철의 마음, 승리의 마음, 진짜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1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의 죄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뭔가 이렇게 멋진 마음, 멋진 인생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떤 날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날은 딴청을 부려. 왜 그러지?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왜 이래? 하고 깊이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자기 마음을 열어서 보니까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두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분명히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모자란 인생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데,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진짜 막 성공자적인 모습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다가 이 게임이 승패가 안 나겠는데, 이 갖고는 안 되겠는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나 왜 이러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봤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이쪽으로 득세하고 어쩔 때는 이쪽이 득세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봤더니 죄의 법이 득세를 할 때는 내가 육신을 생각할 때 이 죄가 득세를 해서 나를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내가 영으로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두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였구나 라고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영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육신으로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8절.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육신이면 죄, 또 영을, 그리고 나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왜 영이 승리하면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생명력과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오면 당장은 쾌락이 일어나고 당장은 즐거움이 나고 익사이팅하고 뜨거움이 있지만 뭐가 찾아오느냐? 모든 것이 사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망은 뭐냐? 다 즐기고 나고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황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다 끝나고 등 돌아서면 등이 시렵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다시 외로워져. 다시 불안해. 다시 걱정이 찾아와. 이 사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구나. 생명과 평안을 내가 가질 거냐? 모든 것의 결국은 사망이 찾아와서 내 인생을 김을 빼듯이 빼지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느낄 거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평안함과 이 안식, 생명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뭔가 미래 비전적이고 나를 더 발전해주고 나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평안함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여유로움을 줘요. 마음에 기쁨을 줘. 근데 사망은 뭐예요? 좋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짜증이 나. 좋을 때는 분명히 좋았는데 괜히 마음이 공허해지고 헛되고 헛된 짓을 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익사이팅한 일을 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어둡고 불안하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당연하게 우리는 생명과 평안함으로 와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강할 때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알고도 자꾸 넘어지고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승리해서 철의 여인이 되고 철의 남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멋진 삶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게 수월하지가 않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성공자적인 사도가 되고 싶은데 수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이 수월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나도 기쁘고 싶은데 이 수월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이 현실에서 그러한 것을 느끼는 권능의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살짝 옮겨가냐면 자격이 있는 자녀로의 자리로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 상속자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되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는 것과 항상 내가 성공자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조금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분이 근본이 이 엄청난 미국의 대재벌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이요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유학 가가지고 있어도 저기 사골세방에 살아도요 아무 부러움이 없어요. 왜냐? 신분이 다르잖아. 신분이 달라. 그럼 나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하는 것도 달라.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아니 너는 그렇게 부자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나 돈 없어 이렇게 해도요 옆에 사람들 그래. 네 아버지가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나 보구나. 근데 너는 어차피 그 아들이니까 너는 그 모든 걸 상속받을 거 아니야. 결국은 이 훈련 기간이 지나면 너도 큰 기업을 운영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남들이요 지금은 현실은 아닌데도 남들은 다 그렇게 대우해줘요. 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짓을 다 해도요 왜 마귀가 도전하는지 아세요? 왜 마귀가 시험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면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가 와서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서로 잘 몰라도 마귀는요, 이 귀신들은요, 정말 애어는 안 맞아도요, 알아보는 것은 아주 잘 알아봐요. 너무너무 잘 알아봐. 응? 잘 맞추잖아요. 미래는 다 틀린데, 응?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거라사의 귀신 들리자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쇠사슬에 묶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벌써 오셨냐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제발 저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허락하니까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떼하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다 봐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있고 이게 마귀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봤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의 능력으로 너희는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치 못하리라. 해치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외우면서 믿음으로 굳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얻었어요.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약속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이 승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한마디로 그냥 믿고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나는 신분이 달라졌음을 알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신분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근본이 다른 신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신분이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축복하려는 신분이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 하나를 줬잖아요. 기도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다 내가 들어줄게. 택하신 자녀가 밤낮 부르시는 자는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요,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자녀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화딱지만 나고 되는 것도 없고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나서면 더 황량하고 그거 뭔가 이제 되면 좋은데 열심히 해갖고 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면 정말 화딱지 날고 울음밖에 안 나잖아요. 그냥 밤을 새고 우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여기다가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저러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냥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아니야.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써. 우리가 예수를 품어버리고 예수에만 품으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의 세계가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막 하면은 저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안 꿇던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면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영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도 다 꺾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실체가 먼저 꺾여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전에서 1등 하려면요. 그 뒤에 있는 그들의 것이 꺾이고 여러분이 올라가야 1등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철의 여인이 하는 거 다 되는 거야. 뭐든지 마침내 끝에는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끝에는 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멋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업을 다 소유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 좋은 인생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